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새로운 결단과 더불어 출발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삶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주의 회복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와 더불어 걸어가야 할, 주님 신앙이 분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홀로 남겨져 있는 나오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오미의 실패와 나오미의 성공, 인생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홀로 남겨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한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먼저 우선시한 불신앙 때문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가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치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문제 해결, 기근, 생존, 먹고 사는 거, 행복하게 갖고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소를 바꾼다고 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꾼다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잠깐 동안은 작은 문제를 해결했는가는 모릅니다. 기근 문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오미가 모압 가서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지만은 남편이 잃었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잃었죠. 누가 일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또한 잃어버렸죠. 이걸 가리켜서요, 날벼락 맞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졸지에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과부의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갈 때만 해도요, 든든한 남편이 있었죠. 기둥 같은 남편, 든든한 두 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생활 10년 만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합니다. 특히 여자 중에서
노인은 더하겠죠.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약자들이라고 말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시겠다, 먹이시겠다,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절대 빈곤에 빠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오미에게 임한 이 불행의 원인이 뭘까? 세 가지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그 이름의 정의가 떡집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기근이 들어도 떡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주변 여건이 안 좋게 보여도 우리는 떡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가면 보호를 떠나게 되겠죠. 떡집을 떠나니까 당연히 기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다. 하나님 대신에 유력한 나라를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화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 30장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이것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근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습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가 오지 않았냐? 동네 사람들이 환영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나 쓴물 쓰다. 내 인생이 괴롭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나의 왕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했겠죠. 기도하면서 기도로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줄 몰랐습니다. 그 신분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또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의 원이었다. 이것 때문에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사람, 이게 나오미 가족이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자, 남편 죽었을 때 비교적 일찍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자마자 어떤 이유에 병사를 냈든지 어떤 이유에 일찍 먼저 잃었습니다. 그럼 빨리 깨닫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이 죽었다 할 때 10년 동안 동시에 죽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었겠죠. 그러면 또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도 죽었을 때 또 깨달아야죠. 근데 10년 꽉 채울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고 바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사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했지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를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점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이런 기미만 보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하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 앞에 돌아와서 주 앞에 나와 겸비함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된 생각,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세상을 가까이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홀로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홀로 남겨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추적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22년도 새해를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새벽에 새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성도들의 하나님 필요와 공급, 영적인 사모함, 물질의 필요, 자녀들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오 주여, 2022년도 기도에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기도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